할렐루야.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왠지 모르게 어렸을 때는 가슴에 울렁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다가올 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성탄절이 오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성탄절을 매년마다 맞이하면 그 해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성탄절이 아주 요란하고 아주 도시가 또 이 시내가 아주 신난 경쾌한 이 성탄절 캐롤 음악으로 막 활기찬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이게 성탄절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조용하고 아주 쥐죽은 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되어도 성탄절 같지 않은 성탄절이 되어서 이게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우리가 입으로는 언제나 예수 하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 내가 한 가족 안에서 아버지와 같이 살고 또 그렇게 자랐지만 아들로서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의 실체가 어떤지를 장성하고 비로소 철이 들어서야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쩌면 딸들이 엄마를 생각할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 실상에 접근한다는 것은 그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리고 비로소 내가 나의 위치가 거기까지 가봐야 비로소 그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비로소 알게 된 때가 30이 넘어서 비로소 제가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참 철이 늦게 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철이 일찍 들어서 어릴 때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맨날 예수 하지만 사실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예수에 대해 믿어라 하니까 그러면 믿어보자 라고 하는 종교심이 발동해서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지만 정작 예수 그분에 대한 인격, 그분의 삶에 대한 삶의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다운 진리,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느낄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것은 신앙의 삶이 많이 흘러가고 인생의 우여곡절이 수없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성탄절이 돼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한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라 예수 하면 아주 똑 떨어지게 아주 알고 믿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자. 할렐루야.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내가 믿는 이 예수, 바로 그분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믿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 잘 압니다. 한 가지 성경에 이 말씀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동정녀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부인하고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다종교는 그렇습니다. 예수는 아비도 없는 데서 태어났으니까 분명히 사생아야, 사생아,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인간적인 모든 것으로 얘기할 때는 충분히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비 없이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았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럼 믿을 수 있겠느냐? 인본주의자들, 생물학적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더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이들은 이성적인 교육을 받았고 그들은 인본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 생물적인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생성한다고 하는 이러한 자연 과학 속에서는 도무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믿어지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는다고 주장하면 저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사실들이 슬금슬금 과학을 통해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체세포를 떼어내서 여성의 자궁에 집어넣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생식해서 해봤더니 놀라기도 인간이 복제되더라. 어머? 인간이 복제되는데 이것이 남성성이 아니래도 복제되더라.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과학이 비로소 우리가 아리송했던 부분들을 밝혀버렸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남성성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은 복제되고 체세포를 만들어서 다시 아이를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돼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이제 생명에 대한 것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인간도 마구잡이로 찍어낼 수 있는 기계처럼 찍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증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이렇게 지금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윤리, 생명에 대한 어떤 고귀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점점점 그 가치가 점점점 이것이 인간의 본성을 물건 개체화 시켜버렸습니다. 개체화. 이거 참 무서운 생각의 변화요.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한,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대한 것을 잘 정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생명을 존중하고 윤리를 존중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인간을 복제하거나 만드는 것은 이제 금하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앞으로는 법제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것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인 역사가 들어가면 결국 처녀의 몸에서도 동정녀의 몸에서도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아예 소리 못하게 비로소 입증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아직도 이해가 덜 되시나 봐. 뭐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알아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고 그들이 얘기를 하고 이제 서로 싸울 테니까. 뭐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만들면 그게 인간이 아니고 그게 무슨 그게 뭐 물건이지 뭐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갑론을박할 거예요. 갑론을박할 거예요. 내비두세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걸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오묘한 가운데 인간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이 지구촌이라고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고 여기에 생명을 두시며 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과학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우주의 초과학적인 우주의 운행과 질서와 그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비로소 한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인 이 마리아 이 여인에게서 비로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제 비로소 서서히 이해가 되어가는 것과 함께 이야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사생아도 아니요 아니 뭐 어디서 주워다 기른 고아도 아닌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사실이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이제 떳떳하게 이것에 대한 불가지론자 아니다 잘못됐다 어쩌고 저쩌고 반대 이것은 무슨 거짓말이야 사기치는 거야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이제는 과학이 입증을 하니까 더 이상 그들은 우리에게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 말이지. 자,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첫 번째 걸림돌이 바로 이 처녀에게서 아이가 낳아서 태어났다 이게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믿는 거야. 그래도 믿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만 이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이 유전 법칙 뭐 배운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생물 선생한테 언젠가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만들어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그랬다가 그놈 나가서 따고 맞았습니다. 이 자식이 정신 차려라 하고서 그건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거지 어디서 여기 와서 선생한테 도전을 하려고 감히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염색체 따지면서는 그분한테 가가지고 그걸 얘기했다가 뒤지게 혼나고 아주 준육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분한테는 그거 꺼냈다가는 아주 경을 치는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이건 지역적인 얘기입니다. 예수 바로 그분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왜 죽는가라고 하는 이 첫 번째에 대한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존재의 질문과 함께 두 번째 또 우리에게 준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희노애락 기쁘고 성질나고 슬프고 락이 뭐지? 기쁨, 즐거움, joyful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희노애락의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로병사의 비밀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희노애락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이 흐름에 이것을 그냥 우리는 그냥 이거 운명론이야.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운명이니까.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늘에 계신 그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는 여기 이 땅에서 구속되고 이 땅에서 붙어 살면서 우리같이 마치 지렁이 같은 인생들처럼 하다가 그냥 소멸되면 끝하고 다시 또 태어나면 그들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럼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만들어 놓고 팽겨치고 그냥 그 다음에 니들끼리 알아서 태어나면 무조건 나를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것을 만일 우리에게 강요한다면 뭔가 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성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 하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 하나님, 사람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같이 살면서 배고픔도 느껴보고 슬픔도 느껴보고 병들어서 고통도 당해보고 독감도 걸려서 콜록콜록 해보고 열감기도 나서 막 하고 사업할 때 안 되니까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를 하는데 이 목수하는데 일거리가 안 되니까 때거리가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그 어려움과 인간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당신께서 직접 경험해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경험해 보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인간으로 살아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문제, 똑같은 고민, 똑같은 갈등, 그리고 죽음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억눌리고 사망에 노예되고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이 방황하고 절망할 때 그들 속에서 참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것을 당신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친히 인간 되셔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노동을 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목수였어요. 목수.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수로서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수. 다시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노동자들의 대표, 노동자들의 아픔을 그분이 친히 체휼하셨어요. 경험하셨어요. 노동자들이 얼마나 뼈 빠지게 일했는지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요새 말하면 요새 노동자들이
같이 함께 같이 단체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차지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그 정치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고 회개하라고, 화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면서, 그리고 막 성전에 들어가서 막 모든 것들을 막 다 뒤엎고 그러면서 막 성전을 정화하면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왜 이러냐 하면서 이 성전세를 못 걷고 여기 통행세를 못 걷으면 저 정치하는 헤롯이 세금을 걷어가고 이 여기 성전에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걷어가야 될 돈을 갖다가 다 방해하면서 내 집이, 이 집은 내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이 강도 놈들아, 그러면서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구나, 저분은 이제 해방자 예수구나, 해방자 예수.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명칭이 많이 붙여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방자 예수, 어떤 사람들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예수. 유대교를 도전하고 유대교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이분은 치료자 예수, 생명의 예수. 그런데 세상 속에서 저는 봐라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잡아다가 이리 재판하고 저리 재판하고 해갖고 해서는 뭐 종교자들이 재판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는 정치하는 헤롯 왕에 가서 또 재판을 걸고, 헤롯에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또 로마에 있는 총독 빌라도가 있으니까 빌라도 이걸 가서 가자,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재판을 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못을 박아서 그래서 저기다가 해갖고 그래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실패자 예수. 그럼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는 겁니까? 도대체 해방자 예수? 정치하는 사람이 하는 이 해방자? 아니면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예수? 결국 이것은 다 세상 속의 일입니다. 세상 속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무덤에서 장사되어 사흘이 되던 날 새벽에 주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뭡니까? 생로병을 해결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해했지만 비로소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서 영원한 영생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부활의 예수다.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궁극적인 생로병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생로병까지는 끝까지 버팁니다. 병들어도 끝까지 버티고 마지막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음에 이르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포기해버려요. 기복. 더 이상은 답이 없다 라고 우리가 했을지라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영원한 생명, 죽음 속에서 사망 속에서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눈뜨고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셔서 다시 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굳게 믿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생의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을 굳게 믿는 이 분명한 재림의 예수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바라보는 예수에 대한 그러한 눈은, 그리고 모든 생각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가 누구신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심판자의 예수로 우리에게 오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이 되고 주님의 보혈의 그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고 죄 사함을 얻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며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는 분명히 들어갈 것을 굳게 믿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요,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많은 예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갖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다 인간 예수지만 결국 그들은 다 죽어버리면 결국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짜들입니다. 가짜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